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프로젝트 좀 해주세요. 오늘은 프로젝트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얘기 안 해도 돼요. 듣기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첫 번째 세 가지 미션을 주셨는데 첫 번째 미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인데 한번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 지금 사진들을 보면 백인, 황인, 흑인, 아프리카 사람, 동남아 사람, 미국 사람 여러 나라 인종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런 모든 인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상과 모양이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형상은 히브리말로 체렘이라고 하는데 그림자, 환영, 유상, 대표하는 사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라고 하는데 유상, 모델, 형태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혹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형상과 모양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물론자들, 물질을 숭배하는 유물론자들은 사람은 단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자들은 사람은 진화한 척추 포유동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창조론. 그래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사람은 남녀가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그림을 아주 잘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이걸 누가 그렸는데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떤 데는 있는데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건데 아담이 있고, 다빈치는 아니에요.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어요. 그리고 온갖 동물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동류의 동물들, 새들, 또 물속의 물고기들까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라. 거기까지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사람이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고 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관리에 전적인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그렇게 보살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성,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땅이 점점 황폐해졌고 오염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게 됩니다. 사과처럼 어떻게 생겼나요? 오렌지처럼도 생기고 사과처럼도 생겼지만 아무도 몰라요.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글쎄요, 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점점 세상이 오염되고 황폐해졌다고 그랬죠? 자, 오염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예인들은 미리 보셨어요. 거북이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죠? 또 상어가 그물에 걸려서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풀어주고 싶어요? 그냥 놔두고 싶어요? 풀어주고 싶은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돼. 풀어주고 싶은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돼. 또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좀 심각한 그림입니다. 어미새가 아기새한테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담배꽁초를 주고 있어요.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물고 있는 그림을 찍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해마가 면봉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해마의 장난감이 면봉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리고 두루미 같은 이 새에 비닐봉지가 씌어져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소라기가 뚜껑이 집인 줄 알고 들어. 그래요. 소라게가 플라스틱 뚜껑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또 보여드릴게요. 하이에나가 뭘 먹고 살죠? 아니, 원래는 뭘 먹고 살죠? 죽은 시체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뭘 먹고 있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걸 찾고 있어요. 그러면 하이에나가 여기 있는 쓰레기 중에 먹을 것만 먹을까요? 비닐봉지도 먹고 플라스틱도 먹고 나중에 하이에나가 죽어서 위를 열어보면 그 위 속에 온갖 쓰레기가 다 있을 겁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랑 아기가 쓰레기 싼더미 같이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60년대, 70년대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60년대, 70년대가 아니라 2019년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걸 찾고 있고요. 또 보여드릴게요.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동남아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동남아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강이 쓰레기로 가득 차서 그 쓰레기를 치고 가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 청정지역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쓰레기를 처리할 데가 없어서 지금 쌓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얀
하얀 걸로 묶어서 그래서 인터넷에 그저께 봤거든요. 그걸 다 치우려면 3년 걸린대요. 그리고 해운대 바다 옆에 가말린 습장에 며칠 전에 태풍이 몰려와서 쓰레기가 그쪽으로 왔는데 치우는 데만 해도 며칠이 걸렸대요. 지금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얘기예요. 또 보여드릴게요. 미세먼지 때문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이고요. 지금 이 나라는 오토바이가 달려서 먼지가 난 게 아니라 미세먼지 속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곧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고 달릴 겁니다. 그냥 컨셉으로 찍은 게 아니라 진짜로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때문에 산소 마스크를 하고 다녀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일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도 아니고 인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창세기 1장 28절은 문화명령 또는 창조명령이라고 해요. 어린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강조해서 하는 것은 다 나와요. 문화명령, 창조명령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한 이 말씀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만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죠? 동물까지도 식물까지도 온 생물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래 가끔 사체가 걸려서 모래사장에 올라오죠. 위를 딱 열어보면 뭐가 있죠? 쓰레기. 누가 쓰레기를 버려서 그렇게 됐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 쓰레기 안 버렸어요. 저 한 번도 바닷가에 가서 플라스틱 쓰레기 버린 적 없어요. 네. 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문방구에서 과자 사 먹자마자 뜯자마자 어떻게 해요? 뜯자마자 쓰레기 버리고 과자만 먹죠. 편의점에서 물건 사자마자 뜯자마자 비닐봉지 버리고 땅에 버리고 과자만 먹죠. 어저께 그렇게 했는데도 물놀이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데 저게 책임 없어요?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아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는 생육하라는 아이를 낳다, 열매를 맺다, 자라다, 증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라는 땅에 충만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조금 더 충격적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충격 받으셔야 돼요. 자, 대만에서 2019년 올해예요. 3달 전에 5월 24일 대만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래서 500쌍의 동성 커플들이 게이 커플, 남자끼리, 그 다음에 레즈비언, 여자끼리 호적 사무소에 찾아가서 혼인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알겠어요. 너무 쉬워요. 주성아 이건 즐거운 게 아니야. 가운데 괜찮은데 가운데는 별로다. 양옆이 저기 볼래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모르겠어요. 성전환 수술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즐거운 모습은 아니죠. 또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결혼하라고 했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만나서 결혼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대로 얘기해 볼까요? 네 사람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면 생육하고 번성이 될까요? 아니요. 여자와 여자끼리 만나면 생육하고 번성이 될까요? 아니요. 결혼을 했다고 쳐요. 애기 못 낳죠. 입양한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날 애기가 컸어요. 학교를 갔는데 우리 엄마는 여자고 아빠도 여자인데요. 우리 아빠도 남자고 엄마도 남자인데요. 와.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불쌍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이 혼란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어쩌면 당연한 걸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결혼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성관계를 갖고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아니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그렇게 만나면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입양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붕어빵이죠? 붕어빵이죠? 아니요. 붕어빵 맞아요. 남자는 남자여자고 여자는 여자죠. 제가 제 딸을 데리고 어디 가면 절대 유괴범으로 안 가요. 붕어빵이니까. 이건 조금 더 재밌는 사진. 얼마나 제 딸이 아들하고 연년생이랑 한 살 밖에 차이가 안 나요. 둘째가 막 태어난 날 동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혀 짧은 소리로 따니야 밥 먹어. 근데 그 밥은 엄마 찌찌예요. 죄송합니다. 찌찌. 엄마야 말이 안 돼. 따니야 엄마 찌찌 먹어. 그 다음부터 주인은 엄마 찌찌를 못 먹었어요. 주인도 찌찌를 먹고 자라야 되는데 엄마 젖을 못 먹었다고요.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주인은 이 흡수량이 좋아서 그 전에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번째 미션 땅을 정복하라.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Q는 질문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해요. 땅을 정복하는 축복과 피조물의 청지기 또는 관리자의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런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수백 년 된 나무나 몇천 년 된 나무를 보면 그 앞에 뭐를 하죠? 이렇게 띠를 둘러놔요. 그리고 알록달록 같은 색깔 같은 걸 천을 걸어놔요. 건들지 마시오, 올라가지 마시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요. 그 앞에 절하시오. 여러분, 나무는 나무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고요. 왜 나무한테 절으라고 그랬어요? 왜 바위한테 절으라고 비냐고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숭배하라고, 우상 숭배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신 이유는 땅을 정복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땅을 정복하다라는 뜻은 원수들에 대하여 발로 밟다, 복종시키다, 정복하다라는 군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이게 원수예요. 사브리나 카델이라는 미국 여자인데, 이 사람이에요. 사브리나 카델이라는 여자인데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몇 천만 원을 돈 내고 사냥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쿠투 영양이라는 동물인데 이 영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SNS 유튜브에 유튜브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가장 잡고 싶었던 쿠투 영양을 사냥 첫날에 잡았다. 이곳은 정말 사랑스럽다. 아까 뭘 밟으라고 했죠? 영양이 원수예요? 아니요.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기린이 원수예요? 아니요. 같은 여자입니다. 뒤에 총 세워놨고요.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똑같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이렇게나 놀랍다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기린을 잡은 기분은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정말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또 보여드릴게요. 같은 여자예요. 아직도 많은데 그냥 세 장만 보여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글을 또 올렸어요. 아프리카의 아이콘인 임팔라를 내가 잡았다. 정말 근사한 기념품을 갖게 되었다. 머리를 잘라갔을까요? 집에 걸어놓으려고? 네. 모르죠. 잘라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냥 사진만 찍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올린 페이스북을 본 사람들이 막 글을 올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 했더니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냥이다. 코카델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경을 언급하기까지 했는데 그녀가 언급한 성경은 창세기 9장 3절, 창세기 27장 3절이다.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분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이걸 뭐라고 한지 알아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또 볼까요? 창세기 27장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산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고기를 잡으라. 그 말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냥이다 라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냥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자랑을 위해서 한 거지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땅을 정복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생물을 다스리는 말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과일이 더 자랄 수 있도록 과일을 솎아주고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정복하라는 말에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의 관리자로 세우신 것은 엄청난 축복과 권세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권세는 항상 책임이 따라옵니다. 때문에 책임 없는 권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라는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주셨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또 충격적인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밀렵분들이 코만 잘라갔어요.
저도 몰랐는데 인터넷 보니까 코만이 아니라 콧불만 수천만 원대에 거래가 된대요. 고기는 이 몸은 의미가 없어요. 뿔만. 근데 뿔만 잘라갔을까요? 얼굴 앞면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죽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저렇게 잘라가는데. 코뿔소만 그런 줄 아세요? 또 보세요. 코끼리는 아예 얼굴을 잘라가 버렸어요. 얘네들 다 상아만 빼갖고 그대로 버려진 애들이에요.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잘린 거예요? 또 보세요. 고릴라는 산채로 자고 갑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죽은 고릴라가 비쌀까요? 살아있는 고릴라가 비쌀까요? 그럼 얼마 정도 될까요? 몇천만 원. 아니요. 9억. 1억.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억. 몇천만 원. 900조. 아무튼 비쌀 거예요. 2조. 왜 나와? 고릴라를 지금 10여 명이 사람들이 잡아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근데 저기는 왜 그런 거야? 저기 갈라. 저 일본이야. 이거는 고래예요. 아니 저기. 저는 저거 상어인 줄 알았어. 저기. 이빨이 있으니까 상어 아니에요 저거? 입이에요. 입. 아니 거기에 좀 더 내려가. 이거요? 빨간색. 자,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랬지. 바다에서는 고래를 막 잡아서 죽이고 있어요. 특히 바다고래예요? 지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옆 나라에서 하지 말랐는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잡은 거지? 또 보여드릴게요. 아 맞아. 머리. 쫓기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그냥 아들. 보통 보고 있는 사람은 아들인데 나도 좀 얘기하자. 겨울잠을 자고 있는 곰을 물에서 죽여서 꺼내온 거예요 지금. 이거는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어요. 진짜요? 총으로 쏴서 아버지와 아들이 총으로 쏴서 끌어내려요. 그래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총은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다 있죠. 이런 나라들은 불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생태계의 파괴의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권세와 의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권세이든지 간에 항상 책임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 코뿔소의 뿔 잘리고 코끼리 상아 잘리는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쭉 보니까 놀랍게도요.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는 코끼리를 출산을 해요. 왜? 죽지 않기 위해서. 코뿔소의 코를 사람들이 잘라줘요. 그러니까 밀렵꾼들이 아니라 동물 애호가들이 미리미리 잘라줘요. 근데 코뿔소는 콧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동물이에요. 사자나 맹수가 달려오면 콧불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침팬지, 우랑우탄 있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놓은 덫을 엄마 우랑우탄이 아기 우랑우탄한테 피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걸 제거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거의 어린이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플라스틱 분리수거 잘하기, 물 아껴 쓰기, 휴지 아껴 쓰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저도 며칠 전에 알았는데 마트에서 파는 음료수 병 있죠, 플라스틱 병. 네. 이제 플라스틱과 비닐을 분리할 수 있도록 중간에 떼는 라인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른분들 이제 그런 걸 사서 드실 때
다 드시고 플라스틱이라고 다 버리시면 안 되고요. 뜯어서 가운데 잘 뜯어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비닐은 비닐에 분리수거하시기 바랍니다. 뭐 판타 같은 거, 뭐 판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미션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8절을 보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 보여드릴게요. 그냥 감상하세요. 잘생겼죠? 자, 여기까지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 생물들을 보여드리고요. 하늘에 또 새를 보여드릴게요. 올빼미하고 부엉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어린이들이 가르쳐 줬어요. 얼굴에 없으면 올빼미예요. 자, 없으니까 올빼미예요. 이게 있으면 부엉이고 없으면 올빼미. 그거는 잘렸거나 기형으로 태어난 거겠죠? 하늘을 나는 새들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생물, 너무 많아서 지구에 있는 생물들을 다 그려놓은 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너무 많으니까 이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마음대로 죽이고 사진 찍고 콧불 잘라가고 상아 잘라가고 죽여서 고기 해먹고 그러라고 준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재미삼아 지금 죽이지 말라고 그걸 했잖아요. 팔아서 돈 벌려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다스리라는 말은 도미니온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주인 혹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도민이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기원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BC, 이거 이따 퀴즈 낼 거예요. BC는 Before Christ, 기원 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을 기원 전, Before Christ라고 하고, 기원 후는 이거는 이 단어예요. 도미니온인데 라틴어예요. 그래서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기원 후라고 해요. 줄여서 우리는 BC AD라고 있죠. 제가 목사님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이제 잘 기억해.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는데 예수님 탄생을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 도미니는 주님, 주인이라는 뜻이라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기원 후로 구분하고 이 말의 원래 뜻은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주인의 소유를 보살피라, 보살피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2장 남았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림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소유권. 소유권은 어떤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는 권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어요.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잠시 맡겨줬어요.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는데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의 절대적인 최고 권력이 통치권이에요. 우리는 한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자연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통치권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부터 실천하면 돼요. 개미 안 밟아 죽이기, 바퀴벌레 죽이기, 모기 때려잡기, 파리 잘 죽이기, 그런 건 말고 다른 것들, 해충 말고 이로운 곤충들은 함부로 죽이지 마세요. 그 모기 해충이잖아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세 가지 미션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